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일이 있고 염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올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달지 말며 함께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었을까?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못된 것으로 점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미 하나님 아닌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26장까지 쭉 메시지를 보면 거룩하라, 순결하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계속 지금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왜? 이방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증한 것들이 충만한 그 땅, 그들의 세력에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대강 갔다가는 잘못된 거에 삼켜버려요. 오히려 언약 희미하면, 언약의 공동체의 비밀을 희미하게 가지고 가면 그들에게 동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누구하고는 놀면 안 돼 이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그 집안이 좀 이상하고 뭐 불량기가 있고 하면 너는 걔하고는 놀면 안 돼 막 이래요. 그러면서 누구하고는 괜찮아 이렇게 해요. 왜? 부모들이 보는 눈이 혹시 쟤하고 놀면 이상한 불량기가 우리 아들한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놀지 말라고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교육시키면 되겠어요? 우리는 놀아도 상관없어요. 걔를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도둑놈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무장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오늘 언약 백성이 가는데 흑암 저주는 무너지는 건 맞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잘못된 신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대강 이 비밀을 대강 가지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라.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여러분 희미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되게 적용해 보니까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복음 공동체의 축복으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의 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돼요. 흑암 저주가 우리에게 근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 틀을 바꾸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순수 복음만으로 나의 새 틀을 구축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순수 복음만으로 나의 새 틀을 구축하자.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 전 요단 동편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흑암 저주가 다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간 우상 조각이 그대로 있어요. 자칫하면은 희미하게 가지고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주시는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로 새 틀을 구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 잘못된 바이러스 같은 균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거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밥맛도 없듯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가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 예배가 지루하니. 진짜 건강한 사람은 예배 시간이 막 익사이팅 되는 거라요. 흥분되는 거라요. 찬양하는데도 진짜 천국 갈 것 같이 찬양해요. 이 메시지도 건강한 사람은 들려요. 아니, 담겨져요. 건강한 사람은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건강하지 아니하니까 아멘도 아멘 할 상황인데도 아멘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잘 체킹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건강한 공동체로 새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에게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이방 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방 신들에게 동화돼 버립니다. 새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잠식당합니다. 새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축복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강한 새 틀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니? 그럼 이렇게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여러분, 아니 제가 우리 남편 옷 입고 다니는데요. 아니 이거 아내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 구분 없이 입는 옷의 스타일을 뭐라고 그래요? 유니섹스라고 그래요. 유니섹스의 무드가 지금 전 세계에 그냥 팽배해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 옷을 여자가 입지 말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지 마라. 만약 이 일은 입는 자는 뭐래요? 가증한 일이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게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 풍조가 온 땅을 지배해버리면은 고유의 성 역할도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우습게 여겼다가는 나중에는 이것이 영적 무질서로 끝나지 않고 무질서 속에 끌려가면서도 영적 무감각에 빠지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게 뭐가 관계 있어? 그러면 나중에는 영적 무지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가나안 사회가 이미 성 도착증에 빠진 지역이에요. 왜? 동성애가 판을 치는데?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이미 점철되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방 신전이 있는 데는 성적으로 문란해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은 사람을 드리는 신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전에 드린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몰록신이라, 몰록신은 자기 자녀를 드립니다. 그 신한테. 그래 놓고는 고린도 지역의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라는 사람들이 약 2,000명이 존재했어요. 신전에서 신에게 예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는 여사제하고 행음을 하는 이것으로 예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유니섹스 무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우리를 나중에는 감각 없이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여러분 두 종자를 같이 뿌리면 어떻게 되냐? 이건 강원도 옥수수 키우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하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강원도 찰옥수수 대학 사모는 다른 씨 하나만 들어가면 전체가 찰옥수수의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씨의 꽃가루가 날라오면 여기도 잡종이 돼가지고 순수성이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잡종을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봐요. 어느 정도냐? 뭐 호박 하나가 뭐 사람만 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리가 막 독수리만 하다 그 정도 아니에요. 농작물도 위에 나오는 열매는 토마토고 뿌리는 감자를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2001년도 유전자 조작 농작물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수천 년 후에 인간이 뭘 만들 것까지 다 알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 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쥐 한 마리가 강아지만 하다 큰 개만 하다 어떻게 하실래요? 응? 파리 하나가 막 날아다니는데 윙윙 날아다니는데 막 독수리 같은 파리가 이렇게 유전자 농작물만이 아니라 인간도 벌써 2007년도 중국에서 유전자로 여러분 인간을 지금 복제해냈잖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무너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11절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갈지 말라. 그 다음 절 봐봐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혼방 입어요, 안 입어요? 예? 유대인들은 혼방 절대 안 입어요. 우리는 막 혼방 입잖아요. 막 섞어가지고. 예? 완전 순수한 뭐 이렇게 모직으로 안 입고 우리 혼방 얼마나 좋아요. 20대 80, 뭐 80대 20, 70대 30 혼방 얼마나 많이 입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입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혼방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짜지 말라 이 말은 혼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순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하 17장 32절 32절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이에요.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 제사장으로 택함 받아갖고 제사를 드리면 되겠어요. 이게 혼합주의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요.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자,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로 10절 메시지를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아니한, 여러분 전병은 어떻게 가야 돼요? 한쪽이 구워졌으면 한쪽을 구워야 정상적인 것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 반은 이방신이라 이게 혼합주의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나중에는 삼켜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제가 늘 그런 표현 쓰잖아요. 개구리를 큰 통에 그릇에 담고 밑에서 따뜻하게 불 떼주면 개구리가 좋아해요. 봄 된 줄 알고 알 날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점점 뜨거워오는 걸 몰라요. 감각이. 개구리의 그 살이 얄팍한데도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는 팍 끄는 순간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줄을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별거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 작은 시작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이방신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이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시작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대요. 이미 마비됐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마비돼가지고 지금 사단의 손에 이방신에게 빨려들지 않고 건진받은 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6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혼합주의에 여러분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이미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WCC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네. 우리 하나 에큐메니카론 하나로 모으자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세계 WCC 대회 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화여대 무속과가 있어요. 잡지에서 보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세종회관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그 교수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뭐였냐? WCC 개회할 때 신을 부르는 굿신을 먼저 귀신을 부르는 신부터 하고 예배드렸어요. 스님이 와서 기도해요. 또 어떤 때는 목사가 설교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날마다 건강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한번 봐봐요. 6장 14절로 16절.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봐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어떻게 같이 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 분명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또 16절 봐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맞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오늘 이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 우리는 세상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흑암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하나만 가지고 가면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틀을 구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틀을 구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틀 중에 가장 중요한 틀이 뭐냐? 오직 복음으로만 틀을 구축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잘못된 심령이 기경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내 심령을 컬터베이션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부분, 단단한 부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경이 안 되고는 이노베이션, 리포메이션이 안 돼요. 개혁도 갱신도 안 돼요. 기경이 되는 건 복음밖에 없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갱신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변화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옛 틀이 깨지고 새 틀로 여러분 바꿔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 틀이 안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새 틀이 아닌데. 그러니까 새 틀이 아니니까 신앙생활 반은 복음이고 반은 세상이라.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동화돼 버려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동화돼 버려고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고참들 나쁜 놈들은요, 교회 다닌다면 싫어해요. 그럼 미리 해요. 너 절대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신고할 때 내후반 들어가서 신고하는데, 지금 내후반장이 교회 다니는 애를 싫어하니까 너를 교회 다녀도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해라. 그때 한 번 잘못하면 걔는 교회 못 가요. 처음부터 다닌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안 내면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들이, 올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요.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요. 세속화에 여러분 변형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변형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 여러분 살면서도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는 이게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나고 좋으면 여러분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콧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24시 예수는, 여러분 밥 지으면서도 예수는,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예수는, 주무시기도 전에도 예수는, 계속 고백해 보세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문은 귀신이 역사예요. 남녀랑 개교, 남녀랑 개교. 계속 개교해봐요. 나중에는 개골 하다가 누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 저는 봤어요, 전사 시절에. 아니, 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교인들하고 상갓집 갔어요. 옛날엔 상갓집이 집에서 있잖아요. 집에서 했는데 겨울인데,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자식 중에 한 분이 남녀랑 개교 다니나 봐요. 걔네들이 먼저 왔어요. 와가지고 시신, 아직 염도 안 했는데 시신 앞에 놓고 걔네들이 개골거리더라고요. 한 20여 명이 와갖고 뭐 리듬 맞춰갖고 개골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불 쬐고 이렇게 있는데 개골 하는데 그게 들려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개골. 한참 있다가 개골거리더니 상주들 다 불러들여요. 그러더니 천으로 덮여있는 시신을 확 제끼니까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나기는. 빳빳했던 시신이 부들부들해졌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귀신은 그런 장난 칠 수 있어요. 무속인 대단합니다. 저는 작도 못 타요. 근데 무속인은 작도 타잖아요. 저는 칼 던지면 칼이 팍팍 쓰냐? 못 써요. 안 써요. 근데 무속인은 딱 칼 던지면 칼이 쓰는데. 그럼 제가 세요? 무속인이 세요? 그 무속인이 작두 타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가서 그리스도 고백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탈까요? 못 탈까요? 내 안에 빛되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면 그 무속인 못 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잘 붙잡고 24날마다 그리스도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가장 성경적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오직 복음하면 여러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뭐 죽는 것도 괜찮겠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얘기해요. 왜?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있는데 뭐 살나 죽으나 뭐가 관계 있니? 관계 없지요? 죽어도 관계 없지요? 근데 천국 가라면 다들 싫어해요. 예? 전도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지요?
이 뭐 험난한 세상 더 살고 싶어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 한 분 깨달으면 죽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여러분의 옛 틀이 무너지고 새 틀로 전환되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생각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영혼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영혼의 틀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지속하면 완전 복음으로 새 틀이 구축되는 날이 와요.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와도 저 문제는 누구 문제가 아니라 저 문제는 내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주신 거구나.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테크니컬한 에너지가 생겨요. 영적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문제가 안 믿었어요,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 하면 문제 해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테크니컬한 에너지가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어떤 데는 사건 만나도 상관없어요. 뭐 사건 만났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든지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은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거구나. 이 사건은 남의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내 사건이구나. 이걸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구나. 그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위기 만나고 어떤 때는 환경이 어렵다. 위기가 뭐가 위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위기에.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위기는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만 영어로는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 크라이시스입니다. 여러분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영영사전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은 해석이 이렇게 돼요.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위기 만나도 환경이 어려워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환경도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고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는데 언제 원망할 시간이 있어요? 언제 불평할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오직 기도의 틀을 구축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왜 불신앙하느냐? 말씀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원망하느냐? 말씀에 성취하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한 걸 앞세우지 하나님이 그 작품을 성령으로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낼까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지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끝난 거 맞지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리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시간 딱 정해놓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틀을 하나님이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틀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봐야 여러분 잘못된 틀이 깨지고 새 틀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맛을 못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원망하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노예로 지금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우물에 빠뜨림을 당했어요. 죽을 뻔합니다. 우물에 빠뜨려서 건진받았다면 나오자마자 누구 욕하겠어요? 저희 형들 잘못 만나고 내 인생 조졌다 막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안 해요. 우물에 빠뜨리는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형들이 노예로 팔려갔다. 은 20냥에 자기를 팔았다. 이 안 갈겠어요? 인간 참 오만 소리 다 할 겁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섭리를 깨닫고 가기 때문에 원망하네요. 노예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더 큰데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총무가 됐는데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막 쇠려 부어버리는데 감옥으로 갔다 누명 쓰고 원망 안 하겠어요? 참 이상한 여자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나는 손도 안 잡아봤는데 그 여자가 저렇게 나를 누명을 써서 뭐 변호사 샀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보면 자기 고집 안 펴요. 내 중심으로 안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막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안 풀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응답의 자리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 모든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 응답은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응답하실 것이고 이 비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25시 응답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의 틀로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180도 달라져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까? 그게 바로 오직 전도의 틀로 구축돼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밥 먹여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중직자로 쓰임받아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냐? 전도 때문에. 여러분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커버링을 놓고 가리고 계속 맞으면 한 방 잘못 맞으면 가요. 그런데 복싱에서 방어가 있어요. 방어는 이게 방어가 아니에요. 선 공격은 후 방어라는 용어가 복싱 가르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치를 계속 뻗으면 뻗을수록 걔가 공격 횟수가 둔탄해져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 가지고 리치를 계속 뻗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뻗어봐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말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이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복음하려면은 강남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강남 수준 가지고는 복음 전도 못해요. 그 수준에 동화되면 안 되고 그 수준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영적으로는 거지들입니다. 여기 우리 한정훈 집사님 계시잖아요. 한정훈 집사님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연세에 서울대 약대 나오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뭐 어느 교회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새벽기도 오래전부터 나오시는 분. 그런데 권사님이 딱 기도하는 중에
대전에 계신 우리 한정훈 집사님, 목사님 한 번만 좀 만나달래. 그럼 왜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에서 영혼들을 살릴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권사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작년 9월에 올라오셔서 복음 들으시고 작년 12월에 이사 오셔서 지금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우리가 언약 제대로 말하되 강남 수준으로 놀지 말고 강남 수준을 뛰어넘기를 바라요. 강남 수준으로 놀다가는 동화돼 버립니다. 그 수준에 솔직히 말해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 진짜 불쌍한 영혼들을 널려 있잖아요. 저런 영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하면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가 하는 우리 3학년인가 4학년이냐 3학년이겠지. 우리 누구예요? 강성화가 여기 초등학교 다녀요. 그래서 지난주에 초등학교 3학년 한 아이가 학교반 자기 친구를 영접시켰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 되면 제가 간증시킬게요. 어떻게 영접했나. 영접 운동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강성한테 오늘 좀 배우기를 바라요. 그런데 걔는요, 진짜 그 영혼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난주도 걔 동생한테 조그만한 36개월 아이가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반장이래요. 근데 이 반장인데 얼마나 똑똑한 반장인가 몰라요. 애 엄마가 딱 오면 저 엄마는 누구 애 엄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갖고 걔 가방 챙겨갖고 빨리 가 하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반장이에요. 그 어린이집 최연소 반장입니다. 걔 동생은.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그 36개월짜리한테, 야, 강하나, 가방만 주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랬더니 지 언니가 뭐라고 한 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심어줘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강남 수준하고 차원이 달라요. 디폴런트 디멘션,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차원이 달라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 빨리 말해. 엄마 아빠,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차원이 달라요. 제가 다리도 안 좋은데 왜 이번 주에 페루 가겠어요? 제가 3년 동안 페루에서 선교사 대회에 나오신 분들만 모아놓고 3일 저녁마다 3일씩 계속 합숙훈련을 시켜줬어요. 금년 2월 달에 선교사 대회 마치고 합숙훈련 하는데 거기 대표 페루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간청을 했어요. 목사님, 페루에 10월 중에 합숙할 때 꼭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라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다른 목사님 보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올 때까지 합숙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몇 년 동안 저한테 합숙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이분들이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한 200여 명의 지금 준비돼가지고 7교회가 지금 준비돼가지고 페루 분들이 합숙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다니겠어요? 뭐 비행기 타기 좋아서요? 아니, 죽겠습니다.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 죽어요. 이 등치에 타고 가려니까. 반 죽어요. 여러분 13시간 14시간 앉아 있어 보세요. 저는 그래서 2시간만 되면 일어나고 막 그 안에 돌아요. 공기도 안 좋은데 마스크 딱 쓰고 계속 돌아요. 그러면서 막 복식 오고 하고. 뭐 제가 뭐 호강하고 다니겠어요? 이번은 지금 LA에서 페루 가려니까 비행기표가 전부 19시간 22시간 막 경유해서 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간신히 어떻게 다이렉트 가는 게 많지 않아요.
한 8시간만 가면 그냥 갈 수 있는데 계속 돌아서 가는 표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왔다 갔다 하는 직항을 찾았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하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수준을 강남 수준으로 살지 말고 뛰어넘기를 바라요. 아이들도 지금 뛰어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살리려면 이 나라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나라 수준에 동화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뛰어넘어야 돼요. 시대를 살리려면 시대의 흐름 따라간다.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선교 못 합니다. 시대를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뛰어넘어요. 기생 라합 보세요. 라합이 분명히 정탐꾼 2명이 들어왔어요. 벌써 알았어요. 저 간첩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돌아다니자 탐문하잖아요. 야, 니네 집에 지금 들어갔잖아. 어디 갔어? 그랬더니 간첩을 숨겨주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선택 얼마나 멋있어요. 벌써 나갔다. 빨리 문을 향하여 쫓아가 봐라 그러잖아요. 이 여자의 선택 보세요.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수준에 맞춰서 산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 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준을 여러분 점프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의 수준을 점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수준을 점프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여러분 점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복음으로 참된 힘을 얻으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참된 힘을 얻어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단해도 서밋은 맞지만 영적 서밋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직 기도로 참된 응답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고 진짜 시간 정해놓고 깊이 기도하되 복식호흡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연출하시는지. 피곤할수록 여러분 복식호흡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작품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 오직 전도로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이 장악되어지되 문화 서밋으로 현장이 장악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산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